잠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당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해.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 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전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그리하여 참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이 시대의 1%의 그리스도인, 인류와 민족의 동반자가 됩시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1919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요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3.1 운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남녀노소, 신분, 지역,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3.1 운동은 위대한 기독교 역사다, 또 기독교의 유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기독교는 총인구 1,700만 명 중에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3%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 민족을 선도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대의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3.1 운동 100주년 공동 예배는 총회가 결의를 했고 한국교회가 동참해서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3.1 운동 100주년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 100주년 공동 예배가 나라와 민족을 선도했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조국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이 땅의 성도들은 독립을 소망하면서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엔 이사야 10장을 읽었고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 선배 신앙인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100년 전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소망하면서 읽었던 성경 중에서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선도했던 조국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듣기 전에 아수르는 참으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특히 수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수르를 강성하게 하셨다, 그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약한 존재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아수르를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킬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아수르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수르의 태도는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는 것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서 1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선포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서 몇몇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언급된 살찐 자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파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은 아수르의 영화가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파괴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아멘. 여기 언급된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는 것은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패역함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세역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는 아수르의 모든 영광이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의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소멸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이 예언처럼 아수르는 급속히 쇠퇴하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더욱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아수르가 멸망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신 복인지 모르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이방 나라를 본받기 시작했고, 거기에서부터 이방 신들을 북이스라엘이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침투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역시 남유다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겪게 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날 그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민족을 선도했습니다. 비록 1.3%의 적은 숫자였지만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끼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선도했던 그 시대의 영광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한때 기독교 인구가 우리 총 인구의 25%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였지만 100년 전의 한국 교회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1%의 기독교 인구로 나라와 민족을 선도했던 조국 교회의 영광을 1000만 성도를 가진 조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00년 전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날 조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의 조국 교회가 100년 전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성도들이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아수르처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고 나는 총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교회와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선교하는 일을 살펴보면 혹은 교회에서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기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돈이 있냐 없냐 이것을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살피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적합한 일인가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아닌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아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해왔는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교를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거 우리의 돈으로 했고,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 많은 헌금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고, 이 일이 우리의 지혜와 모든 성도들이 애써 노력한 노력과 능력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인도일까, 그거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돈 있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나, 이것을 따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아수르의 태도와 다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을 자세히 보면 삶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이 주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수르가 지녔던 교만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어느새 한국교회가 이런 태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면 좋아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로 반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년 전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의 영광을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 내 노력,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물론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도 드리는데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는 하는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자기를 더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00년 전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다시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 말은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때 돈도 지혜도 계획도 경험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과 지혜와 계획과 경험을 도구로 생각하셔야 되지 의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할지언정 의지의 존재로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혹 돈이 부족하고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돈과 사람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의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입으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나 자신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조국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사람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돈을 의지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정복당하게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행동에 대하여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게 되고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21절의 표현처럼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자는 21절의 표현에 의하면 남은 자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징계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점검하시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공동예배를 통해 조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게끔 그 첫걸음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특별히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3.1 운동 100주년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맞게끔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국교회의 영광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여 결단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아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십시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 조국교회는 100년 전의 영광, 교회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진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나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복될 교회의 영광과 회복될 대한민국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선 나부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